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우리가 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익숙한 말 중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솔로만 가면 된다. 여러분 말 그대로 길이 조금 달라도 좀 돌아가도 결국에는 그 목적지인 서울에만 도착하면 된다라는 뜻이지요.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길이 조금은 복잡하고 좀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괜찮다라는 의미로서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가 쓰던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턴가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달리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정도의 길을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방법이야 어찌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한 과정이야 좀 애매해도 원하는 것만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사람들이 모르면 된 거 아니냐. 결국 성공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뜻에 왜곡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계산이 앞서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붙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중심의 신앙 가운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역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결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닌가? 조금 정직하지 못해도 좀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에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 있어서 되냐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가 던져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정직함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이 그런 관념 자체가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팽배해져 버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괜찮나라는 질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일까? 승리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일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일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승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 땅은 오랫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이 승리의 과정에 우리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그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살펴볼 때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 표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한 사람의 치밀한 계산, 숨겨진 칼, 이중적인 말, 그리고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 승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정직한 방법이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 마음적으로 찝찝한 그런 질문을 남긴 채 이 이야기를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는가라는 그 질문을 묻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승리를 쟁취했는가라는 질문을 도리어 묻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순간에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그 악의 행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는 멈추지 않으며 더욱더 깊은 악한 죄를 만들어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사기 저자는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후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되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한 18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압제는 단순히 어떠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결국 모압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눌려 살아야 했던 그 시기를 그들이 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유의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것의 종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종려나무 성읍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으로서 나타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머쥐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였던 그 여리고 성읍, 그 여리고 성읍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겼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빼앗겼다라는 그 치욕적인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차지한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불순종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18년의 압제 가운데 너무나 길고 무거운 죄의 결과를 이어졌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단순히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죄의 어떠한 단회성
또한 어떻게 보면 짧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에 죄에 눌려 있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순간은 단순히 그 순간처럼 보일 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겁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너무나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죄의 결과는 그 가운데 그들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또 그 가운데에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던 백성, 결국 그들은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18년 동안의 모압을 섬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모압 가운데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사였던 그 에웃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명의 믿음의 영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등장하시게 하셨구나. 또 이를 통하여서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에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에글론은 죽고 모압은 무너졌으며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승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에웃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15절 말씀 이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 어떠한 에웃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라는 그 표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설명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에웃이 28절 말씀에 말하기로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본문의 사사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평가가 아닌 전쟁의 승리를 앞두고 에웃의 입에서 나온 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 에웃의 그 영웅담처럼 보였던 그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여러 가지 에웃의 손과 칼과 말과 에웃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냐라는 것이죠. 에웃의 계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많이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에웃의 손이 더 많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에웃의 숨겨진 말과 또한 그 칼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웃의 영웅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의 뜻일까?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르다라고 여기는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에웃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소개할 때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그려서 나옵니다. 그것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부분과 게라의 아들, 그것도 왼손잡이 에우시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는 그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왼손잡이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이 저자는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른손의 사람입니다.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과 연결시켜 본다면 오른손의 아들이었던 베냐민 사람인 그가 왜 성경의 저자가 굳이 그를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왼손잡이로 소개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의 사람이었지만, 오른손의 아들이었지만 오른손에 제한된 사람, 다시 말해서 그의 정체성과 그의 모습 사이에 어딘가 맞지 않는 그 긴장감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긴장 가운데의 에웃의 행동 속에서 점차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원자였지만 그 방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계산과 자기의 전략이 더 앞서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웃이 칼을 만드는데 16절 말씀에 에웃이 길이가 한 큐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에웃이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로서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어떤 행동은 바로 그를 위해서 그 칼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칼이 좌우에 날이 있었는데요. 길이가 한 큐빅 정도 되는 어떤 부 보면 작은 칼이었죠. 그리고 그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치밀하게 된 계산인데요. 그때 당시에 전쟁 당시에 많은 군사들이 사용했던 손은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칼을 뽑았을 때에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찼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느 곳에 그 칼을 숨겨 놓은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분명히 에웃의 치밀함과 주도 면밀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글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이레스로 에후드 헤레브. 곧 한국말 성경을 직역해서 말하자면 에웃이 자기를 위하여 칼을 만들었다라는 뉘앙스로 이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 칼을 만들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에웃의 자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는 장면보다 에웃은 계획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에웃의 전략이 먼저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보다는 에웃의 손에 들린 칼이 먼저 우리에게 보였다라는 그 장면 가운데에 에웃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로서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에웃의 손과 에웃의 칼과 에웃의 계획과 에웃의 전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 에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을 일을 하였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불편하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일입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제 모습 안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제가 화내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급하게 실망하는 나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뱉는 저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내 방식, 내 감정, 내 기준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루는 저를 아주 진지하게 불러 세우시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정말 하나님 일을 하려고 신학교 가는 게 맞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 일을 하려고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질문 앞에 제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얹어내고 있는가? 나는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결과를 원했지만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성품과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떳떳하지 못한 저의 모습과 저의 마음 상태와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미성숙함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웃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더 크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바로 에웃의 손과 에웃의 칼과 에웃의 계획과 에웃의 전략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방법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없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낱낱이 정직하게 서 우리 스스로가 되물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웃의 자기 방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압 에글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는 칼을 만들고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 옥 속에 숨긴 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공물을 바친 후에 함께 갔던 사람을 돌려보내고 다시 혼자 에글론에게 남게 되는 장면이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그러자 에글론이 주변 사람들을 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0절 말씀에 에웃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상고할 때 겉으로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아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이에 에글론도 그것을 듣고는 자리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에웃은 그 에글론에게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숨겨진 칼이었습니까? 에글론은 에웃에게 은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처럼 하고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에웃이 꺼낸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가 숨겨왔던 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말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속임수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훗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답시고 그 말씀처럼 들리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정직함보다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산과 속임수가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에훗의 이중적인 말에 대한 내러티브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에훗이 차고 있었던 양날 선 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히브리 문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뭔가가 실제적으로 숨겨진 칼을 감추인 거짓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들먹이면서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역을 위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얼마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감정이 앞서고 사역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욕심과 내 방식이 넘쳐나고 믿음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서 우리의 방식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한다 해서 우리 속임수가 마치 믿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훗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숨겨진 칼이 있었고 그는 속임수로 이 모든 것을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이 남긴 그 자기만의 방식의 결과를 성경은 또 한 번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19절과 26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돌 뜨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에훗은 그 돌 뜨는 곳을 지나 에글론에게 들어갔습니다. 에글론이 죽은 후에도 다시 그 돌 뜨는 곳을 지나 도망갑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의 승리는 우상들 사이에 존재하였고 그 우상들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 승리 이후 그 어디에도 그 우상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에훗은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겉은 압제자가 무너졌고 그 압제를 불러온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에훗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에훗의 방식이 남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남긴 것은 왕은 죽었지만 우상은 남겨져 있고 겉으로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1절 말씀에 아주 짧게 한 사람을 더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31절 말씀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에훗의 말씀과 삼갈의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삼갈의 이야기는 딱 한 절밖에 없는 너무나 짧은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배경도 그가 어떠한 연설도 치밀한 전략도 설명되지 않은 채 그저 에훗과 같은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숨겨진 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성경 말씀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한 절에 나오는 그 에웃의 긴 이야기가 묘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에웃은 숨겨진 칼이 있었고 삼가는 드러난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에웃은 그 많은 말과 속임수가 있었지만 삼가는 어디에도 그 어떠한 말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에웃에서는 치밀한 자기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삼갈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도구,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하시고 사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칼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평범한 막대기 하나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화려한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치밀한 계산과 치밀한 어떠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 정직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자기 삶을 내어낸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방식과 그 계획과 그 일들을 행하시고 보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숨겨진 칼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히든 카드가 뭐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뭔가를 가지고 계속하지만 그 방법과 그 모습이 어쩌면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말과 내 전략으로 치부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이 일들 내가 아버지 전략적으로 내 계산대로 내 모든 것을 갖고 이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 짧은 상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것은 부족하고 내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하나님 없이 숨겨진 칼보다 낫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정직한 손이 나의 방식으로 얻은 승리보다 귀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웁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진 그 숨겨진 칼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지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단순히 여러분들의 에웃처럼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본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부를 찌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방식을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분명 에웃은 승리했습니다. 에글론은 죽었고 모압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숨겨진 칼, 이중적인 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삼갈은 짧게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어떠한 화려한 전략도 어떠한 숨겨진 칼도 많은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평범한 막대기 하나로 그 역시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여러분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아버지 교회에서 섬기셨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부품을 만들고 납품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미 납품을 그 대기업에다가 이제 하시고는 그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작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이미 넘어갔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도 여러 가지 납품 업체에서도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뭐 당장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자기만 눈 한번 감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거래처로 넘어가고 거래처로 찾아가서 자기가 이 일에 어떤 제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백하고는 그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그 회사는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직한 방법 그리고 망하기 일부 직전의 그 회사의 모습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에이 그거 한번 눈 감지 그냥 그 방식대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혀를 ጭጭ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집사님을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정직함을 본 어떤 한 사업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손해를 보면서 이 정직함을 택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 사람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 회사에 그 자그마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집사님 회사는 다시 일어섰을 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결과까지도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간증의 고백으로 고백하신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은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용한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람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위한 내 방식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택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 어떠한 숨겨진 칼이나 어떠한 이중적인 말이나 어떠한 내 전략, 지략, 어떠한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진 작은 한 소 모는 막대기 하나가 그 인생과 그 우리 공동체를 바꾸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이 시간대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 세상의 방식처럼 결과만 쫓아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계산과 내 방식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에웃에 숨겨진 칼처럼 우리가 붙드는 내 방식, 내 계산, 내 욕심, 내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는 삼갈의 그 평범해 보이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비록 평범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려진 삶을 우리 선택합시다. 이 시간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칼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해달라고 그 용기조차도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달라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내 인생과 내 모든 가족과 내 공동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나의 방식과 나의 계산과 나의 전략으로 이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내 가운데에 숨겨진 칼을 붙들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순간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습들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회 지체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 공동체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방법을 붙들려 살아가며 그 삶가의 평범했던 그 막대기처럼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운데 세속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과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아버지 방법과 아버지 방식과 하나님의 묻는 그 기도의 모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방식, 내 결정, 내 아버지여 내 방법들로 인해서 가득 찬 내 인생을 아버지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고 비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더 크로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그 가운데 신앙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붙드는 어떤 부분들을 주님 함께 하시며 이 가운데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기 원합나이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에웃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답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치밀한 계획과 나의 전략과 내 계산으로 움직이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범해 보이는 방식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는 방식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그 숨겨진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그 길을 나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정말로 감당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의 방식, 나의 계획, 나의 전략이 아닌 삶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지체들, 주의 백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